할렐루야. 2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합니다.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나이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이제 촉구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아마 세례 요한을 연상한 것 같습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보고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눈물과 그 긍휼히 여김을 보고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건 아니냐.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직책.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나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살아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또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석가모니나 예수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다 훌륭한 인류의 스승 아니냐, 그분들 중에 한 명 아니냐. 여러분, 여기 선지자 중에 한 명하고 똑같은 대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어떤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느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대답은 혈육이 아니라 육신으로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각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말씀에 동의를 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냐? 이럴 거예요. 그런 대답을 하면 교회 나오겠죠. 그런 대답을 못하니까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답을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은 베드로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로 하여금 이 대답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라. 이건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피러, 영어로는 피러, 헬라어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고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유대식 시몬에서 헬라식 이름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뜻은 반석이라는 거죠. 흔들 자가 없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외에 뭐 밥을 먹으러 모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친목 단체입니다. 이거는 주 목적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제 선교도 하고 이 믿음 가운데 구제도 하고 그 믿음 가운데 봉사도 하고 이런 거지. 이 믿음이 빠진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개척하죠. 그런데 그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의 수리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죠. 그러나 바울의 교회나 바나바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내 교회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실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일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몸 되신 교회 그 몸에 붙어있는 성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어떤 목회자가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 또 어떤 장로님이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개척을 했으니까 이 교회는 우리 가문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인간들의 모임이 돼버리고 사탄의 권세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빠지면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손가락질 받고 맨날 비난의 대상이 될 음부의 권세에 지는 모임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교회에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면 열리는 거죠. 열쇠를 그 다음에 열쇠로 잠그기도 하는 거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권세이고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왜 내 뜻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여러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이신 걸 알면 예수님을 이제 세워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직도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아직도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때가 이것을 다 한 이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버리면 십자가를 질 수도 또 제자들을 양육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직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22절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막 붙들고 말리는데 막 책망하듯이 말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이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23절에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거든요. 야, 너 참 대단한 답변했다. 이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을 너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고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하시고는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거죠.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첫째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죠. 그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봐라. 천사들이 내 발을 받들어서 한 끗도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도 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겠다. 사탄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커지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더 커지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아껴서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이것은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할 때 하늘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아무렇게나 열고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메고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럴 때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적인 기도라든지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남성교회나 여전도에 무슨 일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뜻이 더 큰가 아니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애가 큰 사람들,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 전부 자기 중심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애, 자기 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육신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영혼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육신을 여러분 때로는 포기한다면 그 육신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사각오의 자세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러면 하고 저러면 안 하고, 뭐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뭐 코로나면 하고 안 하고 코로나가 아니면 하고, 이게 아니라 일사각오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야 영혼도 구원을 얻고 육신도 사는 길이다.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 아니냐? 생명 아니냐? 그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 아니냐?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어도 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 죽을 건데,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언젠간 다 허물어질 것인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때 생명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껏 쌓아올린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27절 28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인데,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속이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왜 주님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예수 믿을 기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을 기회,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는 흔들 자가 없으며 사단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고, 이 주님의 교회에 천국의 권세를 주셔서,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가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일사각오의 자세로, 한번 사람 사는 것은 죽는 것이로되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는 이 믿음과 이 삶의 자세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